서로 받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무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너희까지도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약한 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프리드리히 니체, God is dead theology, 정말 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간이 강해져야 한다 해서 일종의 초인 사상을 내걸었어요. 초인 사상은 말 그대로 나를 넘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아를 만날 때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니체의 초인 사상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니체의 이 초인 사상을 그대로 다 흡수해가지고 독재국가, 이 나치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독일계, 이 아리안, 이 혈통이 아주 우월한 민족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민족인 셈족, 이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인종 청소를 해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남부 지역을 가다 보면 이 히틀러가 주창한 그러한 초인 사상, 그리고 니체가 처음에 발휘한 이 초인 사상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히틀러를 그리워하고, 그런 자신들이 타 민족에 비해서, 타 인종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믿는 아주 극단적인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죠. KKK. 이들은 우리처럼 소수민족이나 유색인종을 지금도 탄압하고 또 우리를 업신여기고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강하다고 봅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혹은 건강하고 장수하며 외모 출중하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나 혹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시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가 이런 포효를 해요.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여러분도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함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 앞에 지금 포효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사망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낙심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낭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심한 또 그런 슬럼프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이겼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면 사망 권세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에게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강한 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자꾸 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아주 거친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주일 예배 때도 보니까 한 가정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정이 떨어져 나갔구나. 마음이 낙심되어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못 나온 그 아무개 집사님은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못 왔어요. 목사님 예배 방해될까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더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더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로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줬고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줬는데 이 집사님한테는 전화하고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해? 이런 괘씸한. 그래서 그 집사님 보는 앞에서 주일 예배 빼먹고 어디 가는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다. 정말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 색깔이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그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 입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도 다음 주 또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네. 두 분 다 나오셨어요. 두 분 다 나오셨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과 박스 한 박스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해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괜찮다고. 그래,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참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내가 정말 이 교회 목사 맞나. 이 찔림, 이 자괴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자,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일단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실망이 돼도 절대로 입 밖에서 뭐 주일날 빼먹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정말 주일 빼먹고 친구 결혼식 간 그 집사님도 강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그 가운데서 메신저 역할을 잘한 이 지혜로운 집사님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약함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거친 소리, 정제되지 않는 그 말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집사님이 오늘 예배 안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목사님 설교에도 힘이 없고 목사님 너무 집사님 그리워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나도 그런 목사님 보니까 나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내가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지 덕이 되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은 양쪽을 다 받아준 사람이에요. 말이 거친 목사님도 받아줬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날 결혼식에 간 집사님도 받아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믿음이 강한 나 바울은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가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내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항상 우리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쓰는 말이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라는 그러한 말이 굉장히 세상스럽게 느껴지고 그리워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래요. 도대체 우리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원래 우리의 뜻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울타리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가관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잘냈대요. 내가 잘했대요. 저 사람 못했대요. 우리나라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해서 피 터지듯이 싸움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반쪽만 존재합니다. 반쪽 나눠져서, 여야가 나눠져서 끊임없이 분쟁을 조장하고 또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저 나와 너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니, 너도 찾기 힘들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만이 내 세상.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것뿐이에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내로남불 사회라는 게 벌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평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강함은 교인 수나 건물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넉넉한 재정이나 잘 짜인 조직, 프로그램에 있지도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집사님,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집사님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생존 방식은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그렇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먹이사슬 속에서 생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산다면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는 우리에게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서로 그래서 공생하라고, 상생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내서 운동해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보살피고 힘없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땅의 재물과 건강과 또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함은 섬김의 도구입니다. 돌봄의 도구예요. 주님께서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강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 세 가지,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텅 빈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서 늘 헐떡거려요. 두 번째,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가 밟고 그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눌러서 그거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편법과 술수를 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늘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은 불안과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 끝이 멸망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재자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허무와 죄책감이 시달리고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내가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예?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잘 섬기겠다고. 그런데 당선이 되고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권력의 칼끝을 국민들에게 겨누어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강한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강한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 2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분이셨나요? 그분은 창조주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해서 약자들 위해 군림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성난 호랑이 같았어요.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가문과 출신이 뛰어난 사람도 드뭅니다. 그 사람처럼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3층 천까지,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바울 앞에서 벌벌 떨고 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벌써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불평,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졌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 받아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이제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평안교회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모자이크 같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자이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서로다운 개체가 각이 지고 모난 조각조각이 하나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도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파도 찔려도 받아주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암세포처럼 분열해요. 암세포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끊임없이 분열하잖아요. 분열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조직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결국은 다 파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우리 안에 건강한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침투하고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사파, 또 장로파, 우리 교회 빼놓고 권사파, 파벌이 나뉘기 시작하고요. 또 무슨 스카이대, 지방대, 군대까지 동원해서 또 이 막 파벌이 또 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도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지방으로 아주 시골로 이렇게 임지를 바꿔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정말 속된 말로 손 털고 이렇게 나온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목회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파벌이 있는 거예요. 왕언니파, 박사파. 그 대학 인근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이 유학생들이 한 축을 이루고 또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오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왕언니파들이 또 한 축을 이뤄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목사님 사표를 던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도 1년 후에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러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평안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줄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그 매는 줄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 됐는데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인내하고 위로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만 쓰여져 있나요? 정말 어쩔 때 보면 참 더럽고 추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잔인한 이야기까지. 오죽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때리는 설교, 찌르는 설교 한다 하면은 얼굴이 굳어지거나 또 듣기 싫어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또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꾸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 그러나 자기를 찌르는 말,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해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설교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설교든, 어떤 설교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보약처럼 받아 드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정말 보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고 꼭 넘기세요. 귀를 딱 막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하나 성경의 역할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래 참아주고 견뎌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줬는지, 기다려줬는지, 기도해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아주셨는지, 기다려주셨는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또 위로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5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실수하고 죄짓고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예수를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었어요.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노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랑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토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지금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려면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판단하지 말고 먼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자이크 교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